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순환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죠.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뇌, 주님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뇌, 주님의 고뇌가 이 한마디 말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명하여 내쫓으셨으며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위엄과 권세가 있어서 어떤 성경학자나 서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괴로와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모두 다 토로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심장 떨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고통스럽게 할 만한 심적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과연 이런 주님의 고통과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때를 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로 주님은 고뇌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고뇌의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과연 우리들의 고뇌와 소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뇌를 볼 때에 저는 제 자신에게 고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 불편해집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순종을 생각할 때에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아픔과 고통, 고난과 수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이것밖에 없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불평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가지는 삶의 의미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목적과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구하라 하신 기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순환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뇌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뇌와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를 따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오늘 5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번민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인 국제신현선교교회와 전주대학교 청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황호상 목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홍대영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전주 지역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지역교회의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여러 어려운 영역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제법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인내하게 하시며 견뎌내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사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의 소원을 두시고 국내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